저는 이 시간 말씀대로 믿음대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천국에 갔을까요? 뭐 한번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자 청년인데 이 사람은 관리입니다. 관리, 공무원입니다. 부자 관리 청년은 천국에 갔을까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 버려두고 전도한 이 여인은 천국에 갔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사이에 거듭남, 믿음, 영생, 심판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천국 갔을까요? 좀 확장할까요? 자,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특정인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같으면 두렵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60, 70 넘으신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봐가지고 자꾸 이렇게 챙기는 버릇이 생겼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나 확인하고 싶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평균 연령이 80이랬구나. 암만 그래도 60대에 그냥 제 주변에 60대 중반에 목회자들이 벌써 몇 명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보이잖아요. 저도 그게 벌써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나이가 될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이게 인생이구나. 그 어떤 분은 다시 만나서 우리 다음에 뭐 해요 했는데 못 만났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발 좀 잘 사세요. 예? 언제까지 잘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천국 갈 믿음이 확정될 때까지 좀 잘 사시기 바랍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예수님 잘 믿다 보니까 물질 헌신, 시간 헌신, 삶의 헌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죄송합니다만 혹시 지옥 갔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 들을 말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말해서 빨리 정리를 해보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유가 뭐예요? 아니라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준. 저는요, 오래 믿었는데 신앙 성장이 안 되었다면 의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결혼하고 사랑해서 이쁜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 5, 6개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개월 되면 걷더라고요. 여자애들은 날씬한 애들 10개월이면 걸어요. 그죠? 좀 몸이 묵직하면 12개월, 14개월 다 결국은 걷고 뛰어요. 그런데 엎치지도 뒤집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만 누워 있어가지고 이게 6개월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1년 큰일 난 거예요. 그죠? 왜 그러지? 5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양육 단계에 도달해야 하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근데 안 된다면 뭘까요? 생명이 없거나, 네?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신앙자라는 얘기죠. 혹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장애인이죠. 쉽게 말해서. 영적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이유가 뭘까?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다 아는 얘기. 원래 교회는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아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그게 가슴에 와서 깨달아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했어요. 우리 새순교회 교우들은 신앙생활이 말씀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 말 잘 들어주면 고마운데 소용없어요. 목사 말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져요. 믿어질 때까지 믿어요. 안 돼요. 이유가 있지. 그건 다음 주에.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 다음에 믿었어요? 믿음대로 순종해야 돼요. 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질문 드리게 됩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베드로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탁탁 갔잖아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응답받고 했는데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원하는 게 없어요. 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 따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내 생각 따로. 안 되죠. 모 장관이 교회를 폐쇄하자요. 근데 그 사람 교회 집사요. 그래서 하하 참네. 할 말 없음. 말할 가치가 없어요.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순종해야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무슨 뜻이?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한마디로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뜻도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도 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할 때마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멘 할 때는 그 동의하는 거고 알긴 알았는데 잘 그걸 실천이 안 되던 사람이 아멘 할 때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아멘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할 말이 많대요. 그런데 할 말이 많지만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했지만 별로 잘 안 한다는 얘기죠. 뒤에가 삽니다. 7장이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 기자들이 특징이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들이 너희는 듣는 게 둔해.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하여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7장에 설명 나오고요. 창세기 14장이 나오고 또 다른 데도 나와요. 시편에도 나오고 뭐. 근데 이게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독보가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의 신앙이 듣는 것이 둔하대요. 왜 그럴까요? 듣기를 소홀히 해요. 여러분 언제 듣기가 힘들어요? 별 관심이 없을 때. 들려도 뭐 대충 그냥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뭐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려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이 너무 신앙적으로 둔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들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요. 당신들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말씀을 듣는 게 좀 빠른가? 민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는 영어 성경도 봐라. 세번역도 봐라. 그리고 청소년들 혹은 초등학생들에게는요, 쉬운 성경 읽어. 쉬운 성경. 어른들도 쉬운 성경 읽으라고요. 어른들도. 저도 읽는데, 쉬운 성경. 쉬운 성경 읽으면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데요. 개역 개정도 성경이 너무 어려워. 아니, 목사도 어려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쉬운 성경 읽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동의하시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자,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돼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히브리 독자들의 신앙의 상태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돼서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가 될 만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미 선생님급이요. 네? 지도자급이에요. 시간으로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왜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요. 이거 언제 가르칩니까? 아, 예수님 왜 믿는 사람한테, 아, 기도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래야 옆에 있는 교우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을 하죠. 아, 그러면 안 되죠. 혼자 애만 그러면 안 되죠.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런 거. 또 뭐가 있죠? 성경 읽어야 돼요. 주기도문 하세요. 이거를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한테 가르칠 때는요,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죠? 이게 성경 말씀 그렇게 나왔잖아요. 또, 젖이나 먹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예요. 젖이나. 이게 어린아이란 얘기죠. 어린아이.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등급을 두 개로 나눴어요. 첫째는 젖이나 먹는 성도. 그걸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등급이 어린아이 등급.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장성한 자예요. 바라긴 여러분은 장성한 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젖 먹는 사람인가 하려면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젖 먹는 자예요. 또 축복 설교만 좋아하는 교우는 젖만 먹는 자예요. 또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면 막 뒤틀리고 짜증나. 죄송합니다. 이런 분은요, 젖 먹는 애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죄 때문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믿는 거고, 내가 오늘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죄를 이기고 악을 끊고 살려고 해도 또 죄를 짓는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로 죽게 나와 기도하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막 죄와 싸우면서 막 하는데, 그런데 죄에 대해 회개다 그러면 막 짜증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두려움, 죄의 악함, 죄의 폐해, 죄로부터 오는 인생의 불행, 죄 때문에 온 인생의 큰 어려움들에 대한 분노, 정의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내가 이 죄를 끊으리라 생각하고, 주여 막 이러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지. 어린아이가 무슨 뜻입니까? 순진하다 뭐 이럴 뜻도 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죠. 그 제일 힘든 게 뭐냐? 죄송하지만 오늘만 얘기해. 목사가 그럴 때 미치겠어요. 아이 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 목사도 저 모양이니 뭐 나도 별 수 없지만, 야 목사도 저러니 뭐 교우들이 뭐 어떡하겠어.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저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때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왜 저 사람, 저 목사를 내가 왜 알게 됐지?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또 이상도를 쳐다보면서, 너도 목사냐? 이러면 내 미칠 거예요, 막. 그래서 막 힘들어요, 막. 힘들어요. 왜요?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악은 끊어야 되고, 잘못했으면 빨리 가서 사과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게 있더라고요. 스트리스비에. 나 그것 보다가요. 그거 죽고. 그랬어요. 아유, 진짜. 주여. 네, 그래. 거기까지만 했어요. 더 이상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는데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요.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를 구분하는 게요. 13, 14절에 젖을 먹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랬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장성한 자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그걸 요약을 했어요. 어린아이는요, 이미 다 아는 건데 또 복음의 초보를 다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이거는 그분이 좀 성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해야 돼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참마음이란 말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거짓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근데 그걸 또 배우고 또 배우면 안 되죠. 안 되죠. 또 말씀을 경험을 못해. 이유가 뭘까요? 첫째, 안 믿어. 안 믿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믿음은 없어.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수행해서 성취해 드릴 만한 충성의 믿음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켜 순교신앙으로 천국 가리라고 하는 그런 순교적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 어린아이입니다. 바꿔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아이가 하던 행위를 20살 먹은 아이가 아니 20살 먹은 성인이 하면 부모 눈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경험을 못하냐? 안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상은 안 믿어. 헌신도 안 해. 순종도 안 해. 또 한 가지,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여러분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안 돼? 기도를 안 했으니까 성령의 불을 못 받았어. 주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요, 말씀을 순종하고자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떤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요. 장성한 사람은 뭐예요? 지각을 사용해요. 무슨 뜻이에요? 만져보면 알아. 그죠? 보면 알아. 이게 지각이잖아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맛보면 알잖아요. 장성한 사람은요, 가서 보면 알아요. 볼 줄 알고 만져볼 줄 알고 이렇게 한다. 또 그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다 통과할 줄 알아. 예? 그러니까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연단을 받아요. 연단, 훈련, 고난, 시련, 고생, 힘든 일, 짜증나는 일. 근데 믿음으로 살려면 이건 해야 돼. 그거 해야죠. 그건 연단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는 건 연단이 아니고, 죄를 지어서 하는 건 죄 형벌이고 징계고, 연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내게 임하는 어려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여러분. 해야죠. 저는 여성들의 그 인생의 어떤 그 숭고함은 엄마가 되고 나서 나타난다는 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여기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출산해보지 아니한 여성하고 여성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출산해본 분하고 등급이 다르답니다. 내가 그 전에 만났던 한 분은 22에 아기를 낳았는데 29 먹은 언니가 아직 노처녀예요. 그런데 22 먹은 언니, 세댁은 30, 40 먹은 요 어른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막 교회 생활 잘하는데 이 29 먹은 이 자매는 이상해. 말 걸러도 막 이상하고 막 이게 잘 합류가 안 돼. 그런데 그거를 내가 부목사 때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여자는요, 목사님 여자는요, 애 낳아야 사람들. 여자들끼리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아, 여성이 가장 큰 고난은 출산이잖아요.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도 그에 더 어려운 신앙생활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안 해봐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주 극한 어려움이 올 때 그걸 통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성한 자. 있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물러서고, 어려움이 왔을 때 중단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짜증나고, 어려움 왔는데 기도 안 하고, 어려움이 왔는데 말씀 또 하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그냥 장성한 자가 돼야지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지금 해야 될지 다음 해야 될지 알아요. 이건 내 일인지 저 사람 일인지, 저거는 이 사람 일인지 이 사람 일인지 다 알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하는 게 옳은지 안 하는 게 옳은지 다 알아요. 그래서 분위기 팍팍하고 유익한 게 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분별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고도한 수의 뭐랄까요,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 키울 때도 그 아이를 환하게 엄마의 뜻대로, 할머니의 뜻대로 잘 키우려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보셨잖아요. 달래야 되잖아요. 그죠? 달래다가 얼르다가 채찍도 줬다가 당근도 줬다가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줬다가 막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평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뭘 추구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신앙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분별해야지. 연단을 통과해야지. 내가 정말 바르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가 더욱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단순해서 요한일서, 제가 어제 물자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요한일서에 보니까 신앙의 성숙에 대한 부분, 혹은 신앙의 분류라고 그럴까요? 분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말은 뭐예요? 아,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만, 이런 뜻이죠. 처음에는 이게 요한 사도가 교인들 집안에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준 줄 알았어요. 자녀들아, 그러니까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어떤 집은 그러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아비들아, 알았으며. 이거는 집의 아버지란 뜻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렇게 분류구나. 그래서 아비들은 어떤 사람을 아비라고 했느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아비드라라고 불렀구나 이거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어. 악한 자를 이겼어. 성경에도 악한 자는 사단입니다만은 사탄을 이겼어. 아, 청년들이구나.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 아비들도 알지만 청년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참 그런 거죠. 근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라. 똑같이 반복됐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우와, 강화되잖아요.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말씀대로 됩니다. 인격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사회에 나가서 살 때,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바뀌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말씀이 마음에서 막 힘을 막 줘가지고 길을 열어줘요. 생각을 다 정리하고 기도해라. 뭐 여러 가지 말씀에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냥 또 18절에는 약간 좀 그렇지만 그냥 아이들아. 아까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알았던 자예요. 그런데 아이들아,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 말은 왜? 말씀을 들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을 정도면 돼요. 이게 지금 시대가 악하구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공격을 당하는구나. 마지막 때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청년은 아닌데 아직 싸워서 이기지는 못하지만 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청년이 되면 되죠. 강해지고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싸워 이기면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했어요. 자녀들 죄산 받은 사람이, 우리 이미 다 자녀죠? 구원받은 사람이죠?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라는 말을 듣고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있어요. 상당한 거죠. 이 정도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아이라, 아이. 그런데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기고 강해요. 말씀이 그 인격 안에, 그 사람 안에 살아 역사해. 이건 누구라고요? 청년들이요. 아비들은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청년들의 특징은 장성한 자의 특징하고 같다는 거,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결국은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장성한 신앙의 모습의 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뭐 자녀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요 감사하죠. 그거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 참 잘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이가 돼야 되고, 청년이 돼야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니고데모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요. 세상에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불법 재판받을 때요, 거기 있었어요. 사내들이 의원이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침묵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327g을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요셉님,
이거라도 써. 인간적으로는 참 조문했으니까 참 사람이 예의는 있네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에 말했잖아.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믿으라고. 안 믿었잖아요. 돌아가실 때니까 아유 참 귀한 분이 돌아가셨어. 성경 그렇게 안 나왔지만 그러면서 아리마대 요셉님 이거라도 장사야 지내는데 나는 이거라도 찬조할게요. 그러면서 저는 이후 되면 천국 못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만 잘 듣고 배우고 구경해도 읽어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맞죠? 혹시 모르겠어요. 그날 그러고 돌아가서 집에 앉았다가 한 열흘 있다가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했대지. 예수님이 또 40일 후에 또 막 승천하셨대지. 그러니까 또 뭐 한 열흘 후에 또 성령 오셨대지. 막 예루살렘 교회가 막 예수 영광이 일어나니까 그때 믿었을지도 모르니까 천국 가면 만날지도 몰라요. 그럼 다 물어볼 거예요, 내가. 거기 가 있으면. 이거예요, 이거.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냐면 그 믿음이 안 믿는 믿음이니까 안 믿는 믿음대로 되는 거고, 믿으면 믿은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자 관리 청년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이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그래, 예수님, 그래?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한테 와.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재물이 많아서.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관리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준수한 아주 율법적으로 상당히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학식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 지도자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재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여기는 특별히 나중에 설교를 할게요. 요거는요, 이 부자가 이렇게 와서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동문서답 하듯이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동문서답 비스름하게 했거든요.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시라고 막 그럴 때, 맞아. 그렇게 안 하고 툭하니 거듭나야 돼. 그래 버리니까. 이게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럴 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돈 중심의 삶을 너무 많이 살았다는 거죠. 이 말씀 뒤에는 이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 들어가냐고.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쓰는 바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성문이 있는데, 해 떨어지면 성문을 닫아요. 해 뜨면 열고. 그런데, 멀리 여행 갔다가, 시장 갔다가, 집에 오다 늦었어. 해가 떨어져 버렸어. 집에는 가야 되는데, 성문이 닫혔어. 그러면 열어주세요. 나 누구예요? 그러면 어디 살아요? 누구예요? 그래요? 이리 오세요. 그리고 쪽문을 열어줬어. 쪽문. 그 쪽문이 사람 한 사람 정도 드나들 수 있는 큰 성문 옆에요. 이게 바늘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낙타 등에다가 낙타 키가 한 3m 되거든요. 이 단봉 낙타도 있고 쌍봉 낙타가 있는데 거기다가 짐도 싣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렇게 커요. 그러면 이 낙타가 시장 갔다 올 때 낙타를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차 끌고 다니듯이. 요즘 차보다 옛날 낙타가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낙타짐을 다 내린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낙타를 앉아. 그래가지고 들어와 이래가지고 기어 들어와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게 바늘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부자라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가지고 오해를 해. 그래서 자꾸 그러는데 일단은 그걸 거기까지. 그러니 부자 관리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의 그 소중함, 오름, 구원임, 축복임, 생명임, 이걸 물질보다 가치를 낮췄죠.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저는 이 사람은 당연히 못 갔을 거라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오라 하실 때였어요. 말씀대로 무리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왜? 주님이 오시면서 나보고 오라 했으니 나도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말씀대로 믿고 갔으니까 믿음대로 무리를 걷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 안 하신 거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또 안 되지. 어린아이는 아니죠. 그런데 어린아이적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다고요. 말씀을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말씀을 체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믿어야 말씀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안 믿으면 주님 말씀대로 안 되고 당연히 믿음이 불신앙이니까 불신앙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믿어서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자, 그래서 니고데모 부자 관리 청년의 경우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전혀 말씀대로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2장 4절 위에 그 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었는데 믿음하고 만나야죠. 말씀은 믿음으로 말씀을 딱 받아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왜?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믿음은 성령의 에너지거든. 믿어야 성령이 일하시거든. 왜? 성령은 믿음 없는 데서 일 안 하셔요. 그건 약간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2장 4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힘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9시 뉴스하고 똑같아요. 9시 뉴스는 뭐예요? 했다더라. 여러분 교회 와서도 했다더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더라. 죄송합니다만은 그러지 말고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나도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런 기적적 승리와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믿음입니까? 믿음. 결국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자 그러면 말씀을 믿었다고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믿음이 결부되어야 한다면 믿음은요 기도와 결부되어야 해요.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바꿔 말할까요? 기도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다 하고 났을 때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이게 뭐예요? 기도 안 했음!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믿음대로 되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인가 꿈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제목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길을 놓고 막 바라는 게 있는데 안 돼?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려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돼. 왜? 예배 때 내가 어떻게 하려고 기도를 안 했거든. 기도를 안 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때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좀, 저 A라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저만 있는 게 아니겠지. 여러분들도 있겠지.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축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저 A를 축복합니다. A에게 복을 주세요. A에게 힘을 주세요. A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를 했어. 그리고 막 항상 기도하다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A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 어느 날 막 길거리를 가다가 A를 만나요. 어이구 반갑네. 어이구 반갑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쫙 운행하시다가 성령께서 그냥 힘을 줘가지고 확 손을 내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뻘쭘하니, 왜 그러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왜 그러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다고요. 왜 그래요? 나는 기도했고 니는 기도 안 했고. 여러분 이게 아주 초보적인 얘기지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누가 지도자냐?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예. 밥 해주는 사람이 지도자지만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밥 해주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얘기는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먹는 거더라고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애완견 같은 거 키워볼 때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애완견이? 밥 주는 사람은 본능이더라고요. 애기들이 누구를 제일 좋아해? 엄마. 왜? 먹을 걸 주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뭐 그렇다고 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꾼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기도까지 가면 이제는 뭘 돌아봐야 돼요? 뭘 기도할까를 봐야 돼요. 오늘 너무 많이 나갔네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지만 한번 제가 다루는 이유는 제가 올해 이런 부분을 강력히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더 큰 꿈을 이루며 도전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기쁨이 있는 한 해. 예.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나라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